구원 상담 5번 행위 거절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에는 무엇이 있나요? 설날과 추석이 있지요? 유대인의 명절은 언제일까요? 절기가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절기 7가지에 보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곧 오순절이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곧 수장절이 있고 그 외에 한우카라고 하는 수전절, 절기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축제인 불임절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본문의 명절은 6월절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 3번의 유월절을 맞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지요.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란 뜻이 있어요. 행각은 기둥과 지붕만 있고 바닥은 마루처럼 되어 있어서 걸터 앉아서 쉴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팔각정, 오각정이 있는데 그곳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지요. 베데스다 못은 예루살렘 동북편에 위치한 양문 곁에 있던 못이에요. 이 못은 병을 낫게 하는 치료의 효력이 있었는데 간헐천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해요. 간헐천은 뜨거운 물과 수증기, 기타 가스 등이 주기적으로 분출하는 그 온천을 말해요. 우리가 베데스다 못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온천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요. 온천은 특히 화산지대에서 볼 수 있고 지하의 깊은 곳에서 지하수가 용암의 열기로 인해 데워져서 부피가 팽창하고 외부의 지각이 가스와 수증기의 전기압을 견디지 못하고 뿜어져 나온다고 해요.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는 행각이 5이나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여기서 병자, 소경, 절뚝발이는 알겠는데 혈기 마른 자는 잘 모르겠지요. 혈기 마른 병은 손발이 마비된 중풍병자를 말해요. 지금도 중풍병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지요. 이곳에는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가볼 때까지 가본 사람들이겠죠. 오죽하면 모든 일을 전폐하고 여기 누워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겠어요. 유명한 명성지에 가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지요. 이 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요동치게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자가 치료를 받게 되는데 모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날만 오기를 기다리고 누워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병을 앓아 누웠으면 몰골이 정말 말이 아니겠지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죽지도 않고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정도쯤 되면 대부분 살 소망을 잃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그나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정말 살 소망이 있지요.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먼저 병자에게 가셔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지요. 전도할 영혼을 만나면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데 듣겠냐고 먼저 물어보는 게 좋겠지요. 그때 듣겠다고 하면 들려주면 되고 딴소리하면 다음 기회를 또 보면 돼요.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는 싶은데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이 병자는 38년이나 되었어도 낫고자 하는 소망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지요.
우리 인생에 가장 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우리가 예수님께 진정으로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요. 이 병자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를 간절히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어나도록 부축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일어나라고 하는 것도 무리인데 어떻게 38년 된 병자에게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실까요? 다 같이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는 됩니다. 더 크게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는 됩니다.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 돼요. 이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말도 안 돼도 정말 말씀으로 되는 기적이 일어났지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맞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생소원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37년 동안 척추장애로 고생하신 분을 고쳐주셨지요. 한 번도 똑바로 누워본 적도 없었고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90도로 굽어 있는 권사님을 한순간에 똑바로 눕게 하시고 허리도 쫙 펴지게 하셨어요. 이 기적을 보고 모두 기뻐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을 드렸었지요. 베데스다 못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모두 몰려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병도 고쳐달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 이들은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문제 삼았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자기 부모가 병상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갔어도 이렇게 문제 삼았을까요? 자기 자식이 고침을 받아서도 문제 삼았을까요? 남 잘 될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안식일날 물이 동했으면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죠. 요한복음 5장 11절 말씀.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간다고 문제를 삼으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더라고 대답했어요. 요한복음 5장 12절 말씀.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이 사람은 예수님과 통성명을 한 것도 아니고 처음 만났을 텐데 알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5장 13절 말씀.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 왜 피하셨을까요? 모든 병자가 몰려와서 고쳐달라고 할 것 같아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문제를 삼을 것 같아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영혼을 죄로부터 권하러 오셨지요. 많은 병자도 고치셨고 많은 귀신도 쫓아주셨지만 사육의 목적을 절대 잊지 않으셨지요. 베데스다 못의 환자들이 저렇게 많은데도 예수님은 아무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병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는 고쳐주셨지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또 만나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정말 이 사람은 큰 은혜를 입었지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면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요.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죄로 인해 모든 병이 왔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질병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려고 채찍에 맞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자에게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 이 고침을 받은 자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 인사를 드려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가 없었을까요? 생선의 식구들은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반드시 감사드리세요. 어떻게 하면 다시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있을까요? 항상 예배 성공하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좋은 교제권을 가지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5절 말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기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유대인들에게 얘기해 주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 주셨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으세요? 병 치료해 주신 것 전하고 싶으세요? 축복받은 것 전하고 싶으세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전해야겠지요. 그래야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지요.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만약에 안식일에 자기 병을 고쳐주셨으면 예수님을 핍박했을까요? 안식일에 자기 자식이 물에 빠졌으면 건져주지 않았을까요? 안식일에 나쁜 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좋은 일 하시는데 이렇게 핍박하지요? 지금도 자살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하면 핍박하지요? 그러나 누구든지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안식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지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안식일엔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품에 안겨서 안식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는 것이 곧 안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꿈나무들,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 맞으시지요? 참 잘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한 아기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지요.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증거를 병 치료 받은 것으로 증거 삼고 있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특별한 기도 응답을 받았고 특별한 체험을 했어도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데 그러면 안식일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은 죄가 없어야 가는 곳인데 안식일 지킨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병 치료 받으면 지옥 갈 죄가 없어질까요? 제사장이나 율법사나 서기관과 같이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면 지옥 갈 죄가 없어지나요? 은사 받아서 보았네 들었네 체험했네 하는 자들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직분에 속지 말고 은사에 속지 마세요. 이런 것으로 천국 가는 줄로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것을 체험했다고 지옥 갈 죄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전부 탕감해 주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의 어떤 행위도 거절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피를 요구하셔요.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역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기본으로 어떤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할까요? 몰아가라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요. 예배드리는 장소에 언제나 안개같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 훈련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 빠질지 모르는 자는 무엇을 맡길 수도 없고 제대로 훈련할 수도 없지요. 지금 사마리에서 사역을 크게 하고 있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하시면 쉽게 아멘이 될까요? 쉽지 않겠지요. 그런데 빌립은 과연 순종했을까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훨씬 멀리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에게 부탁하셨어요. 주님은 어떤 사역을 놓고 누가 가장 적합할 것인가를 찾고 계셔요. 그곳은 광야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도 아닌데도 빌립은 순종했어요. 정말 멋지지요. 왜 가는지 설명이 없어도 오라가라에 순종하는 것이 사역자의 기본 자세예요. 사도행전 8장 27절 말씀.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국고는 나라의 재산인 곡식이나 돈 따위를 넣어 보관하던 창고를 말해요. 주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정말 귀한 분이 오셨지요.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멀리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준비하는 그때부터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다 상급으로 계산해 주셔요. 사도행전 8장 28절 말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내시가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정도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있지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시가 먼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이렇게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오늘 만나 주시려고 빌립을 특별히 보내주셨지요.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드디어 주님께서 병고로 가까이 가라고 지시하셨는데 여러분은 이 거대한 행렬을 보고 가까이 가라고 하시면 선뜻 나설 수 있겠어요?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빌립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 30절 말씀.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빌립은 좀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곧 달려갔어요. 주님께서 너무나 합당한 일꾼을 선발하셨지요. 빌립의 이 담대함이 정말 너무나 부럽지요. 우리도 주님께서 은혜 입혀주시면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1절 말씀.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정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말씀 읽다가 보면 모르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지요. 그래서 도와줄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생손의 식구들은 질문하면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신기한 말씀으로 해석해 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목사님까지 어떤 질문을 해도 척척 해석해 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은혜를 풍성히 나눌 수 있으니 정말 행복하지요.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사모하고 1년에 신구약 적어도 한 번 이상 읽고 사역자는 2번 이상 읽으세요. 이 내시는 말씀을 읽기는 열심히 읽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참 답답했겠지요. 그러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겠지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인도자를 붙여주세요 했겠지요. 드디어 오늘 그 응답이 왔어요. 내시는 빌립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첫눈에 딱 알아보았지요.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일생에 가장 중요해요. 천국과 지옥을 좌우하고 영원한 상급에 큰 영향을 받으니까 정말 중요하지요. 사도행전 8장 32절 말씀.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빌립이 달려가서 보니 내시가 이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일까요? 이사야 53장 7절 8절에 있지요. 빌립은 읽는 것을 듣는 순간 어디에 있는 구절인지 금방 알았어요. 사역자는 이 정도의 실력은 있어야지요. 빌립은 정말 볼수록 좋은 장점을 많이 가졌지요. 여러분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아시지요? 다 같이 암송.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꿈나무들, 잘못된 길로 각자 가고 있는 이 양은 곧 누구일까요? 나지요. 그 길로 가면 지옥 가니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여기서 그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어떻게 담당하셨는지 볼까요?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의 털을 깎을 때에 발부동 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정말 신기하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희롱하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릴 때에도 옷을 벗기우고 채찍에 맞아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도 잠잠히 입을 열지 않으시고 고통을 참으셨고 왜 나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신문을 하느냐고 따지며 항의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려고 잠잠하셨던 거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나지요. 왜 큰일 나나요? 우리가 지옥 가니까 정말 큰일 나지요. 근데 잠잠히 입을 열지 않으시고 고난 받아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사도행전 8장 33절 말씀.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예수님은 공평한 심판을 받지 못하셨는데도 그 세대에는 그것을 아는 자가 없고 당연히 받을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지요. 이사야 53장 8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으로 끌려갔지만 그 세대 중에 예수님을 위해 나서서 잘못된 재판이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함께 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꿈나무들,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지요? 예수님께서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참기 힘든 일을 당하시고 심한 모욕을 받으시며 신문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큰 사랑을 정말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신 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누구의 연출이실까요? 예수님의 연출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말씀을 주셔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언제든지 부르시면 나갈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귀하고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4절 말씀.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뇨 자기를 가리키느뇨 타인을 가리키느뇨.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사야 자신을 말한 것일까요? 타인을 말한 것일까요? 타인이지요? 그럼 이 타인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시지요? 내시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출세를 하고 재산을 모을 것인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요.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이렇게 고난받은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꿈나무들, 여러분도 빌립처럼 예수님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있지요. 주님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사모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아멘. 사도행전 8장 36절 말씀.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네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벌써 복음을 다 전했나 봐요. 내시가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것을 보고 침례를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사도행전 8장 37절을 현대 성경으로 볼까요? 빌립이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내시가 대답하였다.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요.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라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마음에 복음의 말씀이 뿌려지면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생수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8절 말씀.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침례를 주었지요. 침례는 복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오직 말씀대로 순종해야겠지요. 물에 잠기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죄로 인해 죽었음을 뜻하고 물에서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해요. 침례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간증으로 나타내는 예식이에요. 내시가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라고 질문한 것은 지금 내 믿음으로 확실히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믿음이 분명하냐고 질문한 거예요. 내시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믿음을 성경 말씀대로 점검을 받고 온전한 믿음으로 다 같이 천국 가셔야겠지요. 생소원의 식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고 침례도 받으세요.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빌립을 이끌어 가셔서 내시는 빌립을 다시는 볼 수가 없었어요. 내시는 기분이 너무나 좋고 기쁨에 차서 자기 나라로 그년히 갔어요. 주님께서 빌립을 갑자기 어디로 데려가셨을까요?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자기 사역지였던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사역자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내시가 먼 타국에서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오며 가며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는 열심히 특심했는데 그 열심으로 구원 받았었나요? 아니지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 받을 수 없고
깨끗이 씻을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믿고 다 같이 천국 가셔야겠지요. 고린도전서 7장 18절 말씀.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육체의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냐,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냐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냐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말하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말해요. 이방인 중에서 할례를 받은 자도 혹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그냥 그대로 지내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민족으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탄이 이용해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속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 말씀.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 받는다고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전혀 아니고 다만 율법 613가지 중에 한 계명일 뿐이에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고 중동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고 한국 사람들은 큰 죄 짓고 자살죄 지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믿고 있지요. 그러나 6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구든지 이 예수님께로 가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할례 받아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서 없다고 했을까요? 바울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보다도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았지요. 그러나 고귀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 모든 것이 성서적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바울이 가진 것들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여기서 큰 사도가 누구일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말해요. 바울은 예수님의 수제자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학식으로나 권력으로나 이들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았다고 자부하고 있지요. 사실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라 학문적으로 배운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학문에 좌우되지 않아요. 빌립보서 3장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바울은 자신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였는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할례를 8일 만에 받았다는 것을 제일 먼저 내놓았지요.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고 율법으로는 가장 최고로 존경받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은 이런 것들을 알아주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자랑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바울은 외국에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교회를 참멸하려고 했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데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타가 공인할 만한 인물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나 이 모든 자랑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함을 알았고 오히려 해로울 뿐이었음을 깨달았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너무나 성결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고귀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자기가 가진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고 망설임 없이 다 버리게 되었어요. 왜 다 버려야만 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이라. 바울이 가진 것을 그대로 두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내어놓을 만한 자랑할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의를 과감히 버렸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면 내 모든 의를 다 내버려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로 자기가 행한 것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우리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지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진정한 은혜고 감사고 자랑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것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어요. 꿈나무들, 이 말씀이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씨로서만 새롭게 거듭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거듭나게 해주셨고 산 소망을 주셨어요. 이것을 믿으면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기준하여 구원의 근거를 삼고 있고 한국 교계에서는 사도신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단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런 것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가들은 무엇으로 확신하고 있나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확신하고 있나요?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것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나요? 꿈나무들, 이런 것은 다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지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사단은 내가 열심히 한 것으로 천국 가는 줄 알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만 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나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진짜 영원한 자랑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종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자기가 받은 것을 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이 무엇이 있나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 받았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영생도 받았어요. 성령도 받았고, 제사함도 받았고, 의롭담도 받았고, 거룩함도 받았고, 온전함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받았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도 받았어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제일 좋은 옷, 세마포 흰 옷, 거룩한 옷도 받았어요. 구원 상담 양육할 수 있는 훈련도 받았고, 모든 질서 속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믿음도 받았고, 비우고 꺾는 훈련도 받았어요. 철저히 신는 훈련, 섬기고 봉사하는 훈련, 언제든지 부르면 순종할 수 있는 오라가라 훈련도 받았고, 언제든지 지적하고 바르게 책망하셔도 달게 받는 훈련도 받았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혼 구원의 영원한 상급도 받았어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 받은 십자가 자랑 많이 해야겠지요. 우리가 행한 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거절하셔요. 아멘.